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상황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상황이고, 그리고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다윗 자신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망 다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안쓰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자신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고 환경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 보기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죠? 블레셋을 찾게 된 다윗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시글락으로 갔던 다윗, 주님의 종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야, 너가 너무 힘들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양보하게 해요. 조금씩 양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줄줄이 엮어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사실 이때 다윗은 별로 하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울 왕을 피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자 때마침 블레셋이 어디를 공격하기로 결정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부족 국가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부족마다 다 왕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따로 생활을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나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는 5 부족이 연합을 했어요. 그때 5 부족의 왕 가운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이유인즉 블레셋 백성을 잡아서 죽이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빼앗아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유익하게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장수로서 존경했던 인물이 아기스 왕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야,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큰 공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공격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 제가 참여하지 못했겠습니다 하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5 부족의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서 혹시나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다 반대해요.
결국에. 다윗이 사흘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다시 돌아와 보니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모두 불태우고 다윗의 사람들을 다 잡아 가버립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어요. 600명 중 특별히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하나 생각하며 전쟁에 나갔죠. 다윗을 따라서 전쟁을 나갔다가 다행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 보니 사흘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시글락 성은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사실 가족들 때문에 다윗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쟁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 아내들은 능욕을 당하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이라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자신을 대적합니다. 스스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다윗, 매우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몰랐어요. 다행히도 그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블레셋 땅에 몸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늘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가 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찾게 되면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남아있다면 급할 때 누구를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줄이 어떻다고요?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괴로운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이 지옥과 같은 생활 가운데에서 누구께 아랬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공고한 가운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죠. 내가 부끄러움 투성인데 내가 이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실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두 다윗의 상 가운데 나온 고백이에요. 지난날 블레셋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이처럼 깨달음이 늦지만 이렇게라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의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음에. 주님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따라합시다. 의인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십자가 보혈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할지 묻기 시작합니다. 시글락에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었나요? 묻지 않았나요? 묻지 않고 나의 안위와 나의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죠. 하지만 달라졌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할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현수막이 되어 있지만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힘들 때 신음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만 하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이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 당연히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상황을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다윗은 내가 시글락으로 왜 갔는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윗이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말렉은 정말 잔인했던 민족입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용맹했던 용사들이었지만 도저히
덤빌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 400명의 군사로 600명의 이 군사로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로 아말렉에 덤벼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민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 그런 조건과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쫓아가요.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보니까 아말렉은 소문에도 굉장히 우리보다 뛰어나고 블레셋보다도 뛰어난 민족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쫓아가서 도로 찾는다? 의심이라도 들었을 텐데 의심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다윗의 인원 가운데 200명은 못 가겠다고 처집니다. 힘들다고. 그때 다윗은 지혜롭게 남은 그들에게 장비를 지키게 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날쌔고 힘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말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는 최고의 대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아이 하나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쫓아가야 되는데 아이 하나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겠죠. 어차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고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이를 돌봐서 살려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아말렉 장수의 종이었어요. 그 아이가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사무엘상 30장 좀 길지만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눈으로 그려지시죠? 여러분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가운데 봤던 전쟁의 모습들과 마찬가지 똑같아요.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600명의 군사들은 막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그냥 아말렉이 갔던 단서만 찾아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냥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다가
중간에 아이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근데 그 아이의 정체가 뭐예요? 아말렉 장수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확하게 아말렉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가보니까 아시죠?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술 마시고 다 모든 그 마음을 다 푸른 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대로 치면 다 전멸할 수 있는 저류에 기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제 가운데 있어요. 구제 속에. 이것이 신앙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장애인 주일이죠. 연약한 이웃,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태신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보다 연약한 이웃들과 그리고 약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다윗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시기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든 아말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쳐 부셨으면 좋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기를 늦추셨어요. 하나님이 왜 전쟁에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오게 하시죠? 시글락성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다윗이 기도할 때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시글락에 있어서 아말렉을 마주하게 하시든지, 설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당장 아말렉을 쫓아가서 무찌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중간에 또 아이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말렉이 오늘 말씀 보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다 무찔렀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탈취하고 승리한 후에 다 퍼져서 놀고 있을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백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기다릴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끝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에서 빼앗긴 물건과 가족을 다 도로 되찾았습니다. 또 같이 갔던 자들 중 몇 명이 내가 탈취했으니까 장비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던 200명에게는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물건들은 주지 맙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루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제안이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것 또한 분배하는 과정도 바라보니까 다 귀한 거예요.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여길 때에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용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룬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는 다 그냥 거저 받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승리가 시험이 되지 않고 승리가 분열이 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요. 회복이 되었죠. 자신이 받은 또 전리품을 가지지 않고 다 나누어 줍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누구에게까지 줘요?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냅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전리품을 받은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헤브론으로 보내는데 나중에 그들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 다윗을 열렬히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수록 두려움과 낙심과 문제에 직면할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셔야 돼요.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문제의 회복도 끌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